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을 통해 오늘 내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는 분이 있고, 이 사순절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오늘 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쟁이 스데반이 죽는 것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샅샅이 뒤져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때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택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다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고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니는지를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지금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좋으니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로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관원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월삭이 되고 정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의 모든 제사, 너희의 모든 예배, 월삭, 정한 절기, 대회,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주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통과하지 않고 면류관만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신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주님을 따라간다? 그런 길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잘되고 형통하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먼저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아와 내 고집, 내 생각과 내 야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켜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 바울은 다른 곳을 선교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지 스스로 증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진짜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정통 신학을 공부하고 정통 신학교를 나온 그런 목회자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추천서가 있다. 그러니 나는 진짜고 이 앞에 있었던 바울은 가짜다. 이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천한다고 했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삼스럽게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할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그 추천서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신앙 자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재정이 많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 그들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낼 때 그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와 성도의 삶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보았는데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 은사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난 영광, 그 영광도 대단했습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 그 영광이 모세가 받았던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밑에 8절 9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의 직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더욱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는 직분, 율법을 통해서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은사로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편지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으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력하면 다른 냄새는 다 덮인다는 거예요. 다 덮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있고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력하면 그 모든 냄새가 다 덮인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해요. 그 다른 냄새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몸에 향수를 뿌리면 때로는 몸에 냄새가 나도 그 향수 냄새가 다 덮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넘쳐나면은 다른 냄새가 다 덮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난받을 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을 때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날수록 향기는 더 진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받고 상처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어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문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으로 변화된 내 인격과 삶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면 다른 냄새가 다 묻히듯이 오늘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면류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주님을 따르고 편안하게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만이 면류관이 주어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이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과 인격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내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